오늘은 버림으로 얻는 역설적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앙, 기독교 신앙의 대선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될 때에 어쩌면 조금 도전적인 질문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신앙인에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참된 진리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 진리가 나에게 생명과도 같아서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또한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진정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답으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조지 베버리 쉬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빌리 그레이엄, 복음 전도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 빌리 그레이엄과 5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씀 선포하면은 이분이 꼭 찬양을 부르면서 사역을 50년 동안 같이 했던 그런 분이지요. 최근에 아마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이분이 104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았거든요. 20대에 이 빌리 그레이엄을 만나서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가운데 말씀과 복음과 찬양이 집중되었던 참으로 좀 아름다운 생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만은 사실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캐나다 출신입니다. 온타리오 출신인데 이분은 아주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음악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가난해서 이 음악을 전공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도 이제 중퇴를 하게 되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이 뉴욕에서 보험회사 직원으로 이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서 어느 그 라디오의 공개 방송에서 이분이 흑인 연가를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인기를 가져줬어요. 한 번 출연을 해서 찬송을 연가를 불렀습니다마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더라 이런 말처럼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또 극장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1,5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당당하게 이 전속 가수로 이 발탁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전속 가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온갖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생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얻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번민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방송국에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내 목소리와 재능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번민이 되고 마음에 그 영혼의 그 기쁨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느 날 자기 집에 헌 피아노 바로 위에 한 시가 놓여 있는데 그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친구인 밀러 여사로부터 그분이 이제 작시를 했는데 시를 지었는데 그분으로부터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시인데 그 시를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피아노 위에 있는 그 시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영적 번민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그 시를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의 그 내용과 더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분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아주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94장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거 다 버린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귀와 명예와 자랑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선택, 그분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은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참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정말 구세주 되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선언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복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기쁘고 복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역설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적인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삶이냐면 십자가의 내어짐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내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비어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얻어지고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임하느냐면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처럼 신앙인의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구절이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 8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7, 8절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바울이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버린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버린다는 거죠. 내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을 버린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어떤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5,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5, 6절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육체적인 자랑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8일 만에 꼭 사내 아이가 나면 할례를 하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자기 부모 세로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 이력서의 첫 줄에 사도 바울이 넣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어떤 민족적인 유산을 내가 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민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우리들은 12지파가 있어서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전체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았고 끝까지 충성을 지킨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지파요, 또 귀족 가문 지파, 왕족을 배출한 지파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요 하는 것은 나는 귀족 가문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의의를 자기가 쌓았느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고향과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땅에서 태어난 것이지요. 로마의 큰 식민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이 로마의 속국들은 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유대인으로 이세라고 하지만은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난 먼 지역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2세, 3세가 되어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방인 도시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지만은 그는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람어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관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엄격한 종교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분리된 자라는 의미거든요. 분리된 자로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저 멀리 수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그 먼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갔던, 이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 순종하고 모든 명령과 의식과 의리를 다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들을 보면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어떤 유대인 앞에 이것을 내놓으면 다 그 유대인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참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모하고 추구하고 유익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는 대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자기가 소유한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이지요. 그게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다. 이처럼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역설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고는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잃지 않고서는 내가 받을 수 없고, 내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영생을 취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들이 삶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슨 졸업장이며 학위이며 무슨 내가 가진 기술이며 은행 통장이며 보험이며 직장이며 취미며 여가 생활조차도 의미가 없다, 그런 거 가지 말라,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 살아가면서 무엇을 진정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자랑과 육체적인 자랑, 그 모든 것 위에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이방인 전도 사역자가 된 것은, 여러분 그가 가지는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열심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버려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래서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히브리인 자기가 버렸다고 해서 히브리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모두 다 이용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처럼 철저한 유대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그 가치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그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쭉 평생 동안 해왔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 28세 때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제정 러시아에 반대해서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펼치다가 동료 21명과 함께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지요. 마지막 총살을 받게 될 때 집행관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정리하라.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게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단지 5분뿐이라니.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2분은 내 동지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나머지 2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겠다.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데 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먼저 2분을 동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나중에 표현합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다. 나는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되기 1분 전에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운 세상이다.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그 세상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 집행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황제의 직사가 달려와서 특별 사면되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구한 그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의 모토가 뭐냐면은 언제나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인류에 정말 유산으로 남기는 좋은 작품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 부가의 형제들이라든지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이 마지막 인생의 5분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참된 진리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출세가 될 수 있고 세속적인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평소에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이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시리즈의 책을 많이 발간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나온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때에 진정 내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인권 노릇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을 놓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놓치지 마라.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붙들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 내려놓은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정 그것들이 내 것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것들을 자기 자신이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분이 음악가 아닙니까? 자기가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두 번째는 명성과 명예의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지요. 세 번째는요, 또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의 지금의 가봉의 도시 중에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설립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육신을 치료하고 영혼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평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에 대해서 결코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려놓고 자신이 포기하고 자신의 그 헌신된 그 삶을 통해서 그리 아프리카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그 즐거움이 그 만족함이 그 영혼 가운데에 흘러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영혼과 마음과 기쁨과 만족함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더 풍성하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하 옆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대적인 연주회를 먼 아프리카 땅까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와서 대대적인 연주회를 열게 하고요 대형 오르간을 그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존경과 명예의 교수직을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안신령을 맞이해서 귀국한 그에게 모든 대학마다 앞다투어 그를 초청하게 되었고 그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가 높은 어떤 명예와 존경을 받은 것을 보게 되지요.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기록한 자서전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남긴 아름다운 향기가 그 후대까지 아니 우리들에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내가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일에 내가 이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릴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을 내가 품게 되는 것이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생기고 내가 내어버림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함이 이 세계 만물을 모두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겼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버림으로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예수님을 얻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